3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또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제가 추가로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자 제자들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호수에 매우 거친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사 아주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 안진뱅이 책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안 나오는데요. 기억을 짜내보면 검은색, 은색 그런 책상이었습니다. 그 책상 표면에 기독교 명화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머니께 전화 연락을 드려서 혹시 그 책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억을 해보니까 어떤 그림이 있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 왼쪽 아래에는 높은 산이 있고요. 그 산 꼭대기에 어떤 사람이 이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는 구름이 있었고 저 멀리 교회 건물, 성전으로 보이는 건물이 있었고요. 거기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분은 천국을 그렇게 이해했던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천국의 미래성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가는 곳, 또 죽어서 가는 곳, 그 그림은 그러한 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성도님들은 그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결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어떻게 발음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야훼 아니면 여호와일 텐데 아마 야훼일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발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이름이니까요. 그래서 대신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보통 로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요. 요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핫셈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핫셈은 그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그러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야훼 혹은 여호와를 발음하지 않는 신성한 이름이기 때문에 대신 다른 단어를 써서 그 이름을 묘사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저자는 감히 글을 쓰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신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그 유대인들이 아닌 그 비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나라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바실레아입니다. 그 뜻은 왕권, 왕위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스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왜 그 단어를 나라라고 번역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바실레아는 왕권, 왕이라는 뜻입니다. 즉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물론 천국은 미래성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요. 천국에 현재성과 미래성,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숙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지요.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물론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될 겁니다. 설교 본문 중 하나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인데요. 이 부분은 이미 지금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말하고 있지요. 바로 그 다음 부분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전자만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본문은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 본문은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에 휩싸인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루고 있지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을 잘 이해한다면 이 마태복음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인데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또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죠. 오늘날의 목사님들 혹은 장로님들에 해당하는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언제 이 땅에 임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그 질문한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이지요. 유대인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점은 몰랐습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여기에 왔다는 것을 몰랐지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질문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언제 오느냐고요. 유대인 교사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언제 오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느 때에 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때 올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헤맸던 겁니다. 그렇게 헤매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답을 주셨지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주님은 당신에게 질문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답을 하신 겁니다. 좀 제 말로 변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또한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 나라는 당신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굉장히 쉬운 가르침을 들리죠. 하지만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더 풀어볼까요? 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해서 어떤 극적인 표징 같은 게 무슨 불꽃놀이 같은 게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임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들의 삶의 변화 속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온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나라는 그 왕권, 왕위를 뜻하는 단어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것이죠. 주님은 성도님들과 저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천국,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몰랐으니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반드시 올바르게 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정의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만일 제가 어떤 학생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는데요, 그 학생이 좀 엉뚱하게 답을 한다면 가령 예수님은 저를 좋은 고등학교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마음이 아플 때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답을 한다면 아마 틀린 답은 아닌데요, 아마 그 학생이 그렇게 답을 한다면 이 질문,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도 좀 엉뚱한 답을 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답할 거예요. 천국은 꼭 죽어야만 가는 곳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답을 하겠죠. 만일 제가 그러한 답변을 듣는다면 좀 힘이 빠지거나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그 학생에게 다시 가르쳐야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여기에 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는 미래성도 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리는 그 나라가 역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겠죠.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말씀일까요? 이게 오늘 설교 핵심인데요, 딱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그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 누린다라는 동사를 제가 사용했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다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인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은 어느 날 가버나움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에서 11시 방향에 있습니다. 가버나움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 가다라라는 지방으로 이동하셨거든요. 가다라 지방은 5시 방향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둘레가 약 50km라고 합니다. 따라서 11시에서 5시로 이동하는데 그 둘레길을 가려면 너무나 멀거든요.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탄 것이죠. 배를 타고 가시다가 아마 그 중간쯤에서 폭풍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요르단 지구대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폭풍은 그 지진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아마 바람 때문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그 요단강을 타고 들어오는 이 차가운 바람과 만나면 폭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는 그 폭풍에 휘말린 것 같습니다. 폭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배가 침몰할 지경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겁이 나죠. 갈릴리 호수는 평균 수심이 25m라고 합니다. 아파트 거의 10층 높이죠. 또 깊은 곳은 40m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빠지면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죽을 것 같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자면 죽는 소리를 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 질문이지만 사실은 비판하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는 건 믿음이 아주 없다라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뜻이죠.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왜 너희들은 믿음이 적느냐? 왜 너희들의 믿음은 불완전하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너희들은 나 예수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느냐라고 비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좀 제대로 알아라 라고 촉구하시는 거죠. 자, 질문이 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답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오늘 답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한데요. 이 본문 말씀에 기초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게 맞습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하지요. 구약 성경에 따르면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장인데요. 하나님은 이 자연 세계를 통제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지금 이 자연을 통제하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메시지를 이 본문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통제하신 다음에 모든 상황이 해결됐지요. 하지만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참 흥미로우면서도 참 우려스럽습니다. 예수님, 즉 하나님을 눈앞에 본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마지막 말씀인데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언뜻 보면 감탄하는 말씀 같지요. 뭔가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라고 제자들이 반응을 했잖아요. 사실 이쯤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나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를 이렇게 잔잔하게 만드신 기적 이전에 이미 많은 사람을 고친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쯤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행한 걸 보니까 그분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답을 했어야 합니다.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으면 이쯤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답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의문을 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는 어떠한 존재이길래 이렇게 자연도 통제하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탄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다시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만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예수가 어떠한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답을 하실 겁니까? 제자들은 자연을 통제하는 예수님, 즉 하나님을 처음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폭풍을 잔잔케 하시기 전에 여러 사람들을 치료하셨잖아요. 그러한 기적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알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달리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 그 3년 동안 천국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혀 누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는 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분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누리니까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도 내가 세상의 험한 물결만 바라보면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 당연히 주님이 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손을 내미시면 그 손은 내가 붙잡아야지요. 그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폭풍 속에서 헤맨 그 두려움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저에게 대입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린다는 건 폭풍이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아주 정갈한 깔끔한 상태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죽을 소리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지요. 갈릴리 호수라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때로는 혹은 많은 경우에 폭풍이 칩니다. 삶이 힘들지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주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혹시 이 제자들처럼 죽을 것 같다고 아우성 치십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을 귀찮게 하시나요? 저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면 이 제자들처럼 죽는 소리를 하기보다는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숙한 신앙인,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신앙인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신앙인이라면,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을 해야죠. 주님, 저는 이 상황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맞겠죠. 만일 그날 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는 반응을 하지 않았겠죠. 대신 신앙 고백을 했을 겁니다.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꼭 죽어야만 가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죽어서도 가지만 일단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안다면,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는 뜻은 아니죠. 우리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논리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 평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천국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은 물론 죽어서 누리지만 꼭 죽어야만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에 감사한다면 바로 여기에서부터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저를 말씀드린 건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좀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하지만 내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좀 부차적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과 나의 관계죠. 그리고 그 주님과 나의 관계를 탄탄하게 다지려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꼭 정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평범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도님들은 주님과 늘 동행하시나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마음에 주님이 계시나요? 그날 갈릴리 바다 위에서 제자들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었죠. 그냥 그 폭풍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그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생존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물론 생존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돼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알고 그분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생존의 문제,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삶의 문제는 때가 되면 해결될 것입니다. 이번 주 이 천국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 때 나의 삶의 문제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그 시기에 해결될 것입니다. 이번 주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모두가 천국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